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군데 말씀을 보는데요.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0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은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여러분이 한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먼저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 이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여러분 한번 같이 한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소리로 시작.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통제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받게 하시고 또한 지혜를 주시어서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되 참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믿음을 또한 순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간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실은 5장 22절에서 33절은 아내와 남편의 역할과 또 관계에 대해서 그게 사실 메인 주제입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와 비유하여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아내와 남편이라는 주제보다는 교회, 건강한 교회, 특별히 그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은 간단하게 두 가지를 우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누구일까? 뒤에서 한번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자, 여기서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부분은 제가 설교를 좀 자세히 했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즉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각 마디가 통한다고 했습니다. 각 마디가 막히면 안 되고 각 마디가 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연결되고 결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몸과 교회를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면서 바로 몸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얼른 눈치를 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몸은 여기서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 그러면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몸을 이루는 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까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에서 우리가 그의 지체라고 했는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우리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그 성도들, 그 우리가 바로 그 지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마디를 통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각 마디를 통하게 한다. 각 마디를 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각 마디를 통하게 하는 것은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에 여러분 흔히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축도할 때 이 말씀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이 각 마디를 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이 답해 보실래요?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이 통하게 하는 겁니까? 각 마디를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각 무리들을,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각 지체를 각 마디를 통하여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잘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설교하는 가운데 쓰는 용어들을 여러분이 혼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도 되어 있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보았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이미 수주 전에, 내 생각에 한 2달 전에 설교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오늘 2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신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과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하게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자, 이 에베소서 4장 특별히 16절은 특별히 교회와 관련되어 2가지 실천적 교훈을 제시합니다. 2가지 실천적인 교훈을 제시해요. 첫 번째로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신다. 혹은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 그 상태를 말할 수도 있고요. 또 2번째는 도움을 받음으로. 그래서 이 연결되고 결합되게 된 상태, 그리고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통하여서 이 도움을 주고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몸이 자란다는 것이죠.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몸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자, 먼저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신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서로 가까워져야 돼요. 연결되고 결합이 돼야 돼요. 서로 가까워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 되어야 된다 하면은 너무나 요즘 많이 듣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식상하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더 여러분이 가깝게 실천적으로 들으려면은 서로 좀 가까워져야 된다. 이렇게 들으면 좀 더 오히려 더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친밀한 접촉이 있어야 된다. 누가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 간에, 즉 성도들 간에 친밀한 접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 국밥으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성격, 또 다양한 정신 연령, 다양한 영적 성숙도가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이 작은 무리 가운데서도 모여 있어요. 그렇죠?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들이 서로 가깝게 연결되고 결합하기 위해서는, 자,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4장 여러분 피고 있죠? 에베소 4장 2절 말씀 봅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에베소 4장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려면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모든 겸손의 모든 모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하는데 어떤 용납이냐? 마지못해서 하는 용납이 아니라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 친밀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좀 서먹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내가 오늘따라 좀 기분이 조금 우울하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또 평소에 내 성격이 어떤 좀 내가 좀 내 주장이 강하고, 또 뭐가 나 있을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 또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참 나하고 안 맞는다, 이상하게 안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가까워지고 연결되고 결합되려면 분명히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오늘 분명 말씀 먼저 보았죠. 그게 전제예요. 거기서는 더 이상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실천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But how? 4장 3절 말씀. 2절에 뒤에 바로 나오죠. 그 말씀 뒤에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도 지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왜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적당히 해서는 안 되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 근데 인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힘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서로 용납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마크를 주셨어요.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건 뭐 곳곳에 나오죠. 이 선물을 주셨다는 건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고. 그 때문에 만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믿음의 분량만큼 성령님께서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예를 들어 무언가 좀 불쾌한 생각이 들고 무언가 좀 이렇게 어울리기 좀 힘들면 바로 그때 내가 성령님 제가 순종합니다. 제가 실천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바로 여러분이 그 마음속으로 성령님 순종합니다. 성령님 통치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저를 통제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수가 있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은 세상 사람들도 쓸 수 있는 용어지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16절 말씀에서 도움을 받음으로. 실천적 교훈 두 번째예요. 도움을 받음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몸된 교회를 섬기는 어떤 펑션을 발휘합니다.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발휘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뭐 너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항상 하나씩만 봐요. 다른 것들은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 보시면 되고. 자, 우리 모든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바로 이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뭔가 좀 맹숭맹숭하죠, 그죠? 앞뒤를 읽으면 좀 더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좀 보시고요. 그리고 사실 7절 말씀이 무언가 좀 빠져 있어요. 본래 들어있는 말씀이 뭔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킹제임스 버전이나 혹은 NASB를 보면은 이것이 이제 분명히 나와 있어요. 물론 다른 영어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NASB인가 킹제임스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무엇을이 빠졌잖아요. 그냥 유익하게 하랍니다. 뭔가 좀 맹숭맹숭하잖아요. 그죠? 무엇을 유익하게 하랍니다. 무엇은 every man,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common good, 공동의 유익을 위함이라, 모든 사람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manifestation,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공동은 뭐예요? common good은 뭐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라고 했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데, 나타내 주시는 게 뭐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은사예요.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몇 명에게만 줬어요? 목회자에게만 줬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줬습니까? 아니요. 모든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이게 다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주셨느냐? 바로 공동의 유익, every man,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을 보시면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왜 주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주셨어요. 주님의 몸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이걸 전제로 해서 좀 더 또 우리 실천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적용할 수 있는. 열왕기상 성전과 관련돼서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에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6장 7절, 열왕기상 6장 7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은 사무엘하, 역대상 중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한 3분의 1 정도. 열왕기상 6장 7절 또 저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너무 듣기가 좋아요. 설교 시간에 잠잠한 것보다 이렇게 성경책 막 넘기는 소리가 하여튼 너무나 어떤 음악보다 듣기 좋은 소리 같아요.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화면 이렇게 넘기는 소리보다. 같이 한번 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들으면서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여러분 성전을 거기 성전 위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위치에다 갖다 놓고 돌을 깨고 부순 게 아니에요. 채석장에서 다 깨고 다듬고, 그래서 아예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철 연장 소리가 못 나게 했어요. 이건 랍비들의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특별히 열왕기상 말씀에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을 한 이유는 뭐 소리 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거기서 다 떠서 다듬기까지 해서 여기 와서는 딱 끼우기만 하도록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이 지상에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적인 측면, 과거죠. 그렇죠? 뭐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과거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성전은 무엇이냐? 그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건물,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열왕기상 6장 말씀도 그 말씀이죠. 두 번째로 시간적으로 중간에 띄우고 현재를 빼고 미래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로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 미래. 예수님 재림 이후에 드러날 하나님의 성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측면이에요. 언제 이후라고요? 예수님 재림 이후.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후에 그 성전적인 측면. 이것은 미래적이고 완성적이고 영원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고대 예루살렘에는 이 성 안에 성전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여기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죠.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과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과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가시적인 건물의 성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성전이에요. 거기에서 섬기는 자들이 거하고 또한 섬길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이 성전은, 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이 거하는 곳이에요. 내가 오늘날 교회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 건축되어야 하고 그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부분을 좀 제가 지나가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제가 좀 평소보다 천천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서도 아까 봤다고 했었죠. 다시 한번요 볼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뭐예요?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자,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건축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으로 건축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영원한 그 성전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우리가 성전의 일부가 되어야 되고, 현재적 측면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새 예루살렘 성의 영원한 성전인데 그 안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성전으로 건축되어져 가야 된다고 했어요. 독특하죠. 굉장히 독특해요. 이 부분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하려고는 충분히 전했어요. 거주자이면서 레지던트이면서 동시에 그 성전이기도 해요.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좀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나중에. 세 번째, 이제 현재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은 그 중간 예수님 이후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성전적 측면입니다. 예수님 이후, 예수님 재림 전까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적인 측면. 이거는 현재적이고 확장 중이고 진행 중입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현재적이고 확장 중이고 진행 중이에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 재림 이후,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그리고 예수님 재림 전까지 이 기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적인 측면이에요. 즉 우리의 현재죠.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후 하나님의 성전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후 하나님의 성전은 뭡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최소한. 뭐죠?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의 한 일부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무리, 그룹, 그 공동체, 그게 또한 성전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 16절인가에 나옵니다. 16절 17절 아니면 15절 16절이 한번 보세요. 나중에 각 개인이 성전의 한 지체이고 또 그것이 모인 자들이 또 성전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 2장 22절 앞에 부분에서도 에베소 2장 21절 말씀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인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모인 자들이 바로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확장 중이고 진행 중인 것이고 또 바로 이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먼저 거듭난 자들이. 엄청난 거룩한 일이고 아주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 말씀 우리를 대사라고 하잖아요. 엠베세더라고 하잖아요. 엠베세더. 대사에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 돌이 반드시 어디에서 떼어지고 다듬어져야 돼요? 채석장에서 떼어지고 깨고 부수어서 완전히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성전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로소 그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절 말씀에 교회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장 2절 말씀에 교회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 피로 거룩하신 무리들. 네.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는 자들을 살렘을 주세요.
여러분 살렘 아시죠? 샬롬, 살렘. 그것은 온전한, 완벽한 혹은 평화에 이른 뜻입니다. 그 살렘이에요. 예루살렘 할 때 그 살렘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살렘을 얻은 자들이 성전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성전의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또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예배당이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예배당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죠. 자, 그러면 주일날 정기적으로 이 예배에 참석한다고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할렐루야. 이렇게 모처럼 반응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너무 좋아요. 분명하죠. 이제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알겠죠, 그렇죠? 오직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살렘하신, 의롭게 하신 그 자만 성전이 됩니다. 그 자만. 그래서 아직도 내가 지금 성전에서 띄어지고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아예 띄어지지도 않고 있는 자들 뭐예요? 사실 밖에 있는 분들이죠.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 이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면 나는 그러면 지금 성전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아직 사실은 성전이 되지 못하고 아직 깨어지고 부서지고 있는 과정인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저번 주에 사실 약간 얘기했어요.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했죠?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반드시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정도에 따라, 시간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것으로 이 사람이 지금 성전 한 지체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또 하우가 여러분한테 질문이 또 생각이 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엄청난 그 새 예루살렘 그 성전 그 한 지체가 되어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간절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자,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해되고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해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말씀이 하우에 대한 대답이 되어주고 있어요. 또한 이 전체 맥락의 말씀이.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저도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도 그렇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내비게터 성경 암송 말씀 중에 이제 하나예요.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않아. 절대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은 절대로 잃을 수가 없다. 왜?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 말씀 분명히 맞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요 말씀만 똑 띄어서 보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성경을 암송을 할 때는 앞뒤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최소한. 어쨌든 책 전체를 다 봐야 되지만, 예를 들어 요한복음 전체를 봐야 되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 앞뒤를 보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0장 28절을 보세요. 누구에게 영생을 줬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들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고, 이 그들을 또 나와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들이. 그
앞에를 봐야겠죠. 예? 앞에를 쭉 보면 최소한 앞에 두 구절만 봐도 알아요. 26절, 27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바로 목자와 아는 관계이고 그리고 그분을 그래서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 손에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또 어떻게 그럼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느냐?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아는 관계라는 거잖아요. 아는 관계. 그래서 성경에서 저번 주에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헬라적 지혜, 성령의 지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실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머리로 아는 어그리먼트가 아니에요. 지식의 동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퍼스널 인터액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퍼스널 인터액션, 퍼스널 릴레이션십. 그게 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안다는 것이. 야다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들을 알며, 즉 내가 그 목자이신 예수님과 개인적인 인터액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무엇이 열립니까?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 주님의 음성 들으세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 저번에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아마 주님 나라 부를 때까지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이 부분은. 말씀 충만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내가 따르고 그분과 그냥 내 머리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퍼스널 인터액션,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계속 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에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바로 성령님께 우리가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씩 성령님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믿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통치하시고 통제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저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입니다. 바로 성령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성전의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결합되고 연결되어서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나가는 과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은 채석장에 있습니까? 아직도 채석장에서 지금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성전의 일부가 되었습니까? 채석장에서 완전하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성전에 놓지 않았어요. 그 돌을 절대로 다 다듬어서 비로소 성전의 위치에 딱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배당에 다 함께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자동으로 성전의 한 지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 아닙니다. 만일 누가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런 뉘앙스를 한다면 매우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불순한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모티베이션이 필요하죠? 왜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가? 지금 성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것이 또 성령을 통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 함으로 몸이 자란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가? 그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가?
바로 거룩하심과 또한 동시에 사랑하심으로 조화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것이 우리 목적과 동기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그 거룩하심, 또한 주님의 그 사랑하심, 이게 완벽하게 조화되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몸입니다. 그게 주님의 몸인 우리예요. 우리가 그걸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그대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영원한 성전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더욱 하나님은 무궁하시잖아요. 무궁하세요. 끝이 없으세요. 그래서 끝이 없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에베소 4장 2절 이 말씀을 더 보았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좀 더 실천적인 걸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이게 뭔가? 그럼 뭐냐면요, 내가 내 시간으로 섬기고 내 물질로 섬기고 내 노동으로 섬기는 자가 이런 자들입니다. 겸손한 거하고 겸손 떠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온유한 거고 온유인 척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정말 이러한 삶을 살고자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노동으로 교회를 섬기고, 즉 교회 지체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엄청난 복의, 내가 복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 복을. 그게 복 받는 자예요.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그러면 헬라적 지혜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성령님을 모신 자라면 오늘, 그리고 오늘들을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여러분이 주님의 지체들을 섬기십시오. 서로 성령으로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돕고 연결되고 결합되는 일에 힘써 수고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참으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참으로 머리이시고 또 그 머리에 붙어있는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사온데, 그 말씀만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아주시는지,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만드셨는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하셨는지 저희가 몸둘 바를 모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아직도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께 하루하루 매 순간 조금씩 우리가 순종하고 그 통치하심을 우리가 받아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참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참으로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하여서 정말 이 세상에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주님의 그 사랑하심, 그래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 드러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 일에 저희가 헌신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